오늘은 5월 3일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초청해 놓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의 절망감, 다윗의 좌절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암논이 먼저 죄를 졌고요. 그리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점점 번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죄의 결과가 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느냐?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절망감과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는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알지만 그 유혹에 못 이겨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알아요.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죄가 달콤하게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죄의 결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늘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만 바라보면 죄를 짓지만 그 유혹 너머에 있는 죄의 결과를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오늘도 죄의 결과를 늘 생각하며 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요나답 시므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형의 아들이죠. 조카인 거예요. 그 요나답이 그 압살롬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암논을 그 유혹해서 다말을 취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해요. 그리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그때부터 계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답이 누굽니까? 이 사건을 벌인 장본인이에요. 사실은 암논이 다말을 취하게 한 사람이 요나답이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자기는 싹 빠져놓고 오히려 다윗을 위하는 척, 다윗에게 아주 위로하는 척.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죠. 그렇게 다가가는 걸 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활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답은 굉장히 교활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이 다윗 전체 집안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인데 그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요나답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성품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교활한 자로.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갖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죄는 다 파괴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파괴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된 교활한 자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36절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암논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은 살아서
도망온 겁니다. 그래서 왕을 아버지 다윗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다윗과 그 아들들이 뭐 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는 거죠. 우는 거예요. 왜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형이 우리를 죽인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 내에 들어온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모든 이가 충격을 받아 통곡하며 울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는 눈물이요 슬픔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늘 우리에게 슬픔을 줘요. 죄의 결과가 그래요. 죄를 지을 땐 몰라. 그러나 죄가 끝났을 때는 늘 우리에게 후회가 남고요, 통곡이 남고요, 눈물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37절 볼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또 죄의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늘 슬퍼하더라. 눈물과 슬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죄의 청구서라고 그래요. 죄의 청구서. 무슨 말이겠어요?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청구서가 있어. 그 청구서가 뭐예요? 슬픔, 아픔, 고통, 절망,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쁩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 기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쁜 일이 있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조건적인 거예요. 무슨 조건이겠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기쁜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와 동행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청구서를 줘요. 죄가. 그게 뭐예요? 슬픔과 고통이야. 기쁨은 사라져. 즉 기쁨은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죄는 늘 청구서를 내밀어. 죄의 결과를 생각하세요. 언제나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늘 죄의 결과를 생각하여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